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어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치우쳐 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에 다윗이 편지를 통해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한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편지로 요압에게 은밀하게 전달된 명령대로 우리야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요압이 충실히 그 명령을 이행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한 전령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고하라 일러주고 있는데 먼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단 요압의 이 말을 통해 다윗이 내렸던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맹렬한 싸움에 우리야만 앞세워두고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뒤로 물러서서 우리야만 맞아 죽게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야가 전쟁에서 우발적으로 불행하게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야만 죽게 해야 이스라엘 병력에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작전대로 행하지 않고 다 함께 성에 가까이 나가서 계속 싸웠습니다. 즉 우리야만 남겨놓고 퇴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명령 그대로 행해서 요압이 우리야만 남기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참전했던 모든 군사들은 일부러 우리야를 죽인 것을 모두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를 보호하지 않고 죽도록 내몰아버린 사령관을 누구도 따르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명령보다 요압은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일부분만 그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은 일단 다윗의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전능자처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 알지 못한 채 권력의 누수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아가 불복종하고 항명할 때부터 다윗이 크나큰 착각 속에 살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죠.
전쟁 중이고 군대에 있는 장수인데 군사령관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요압의 말을 잘 보면 다윗이 분노할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행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라고 다윗이 화를 내며 말할 것임을 예상하면서 요압이 전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윗의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하려는 것이고 다윗을 꾸짖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필 사사들 중에서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선포했던 아비멜렉을 요압이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꼬집고 있는 거죠. 또 요압의 이 말을 겉으로만 보면 암몬에 대해 행했던 전투처럼 성벽에 가까이 다가가서 치른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가 연약한 여인 하나에 맷돌 아래에 있는 돌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맷돌 윗짝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인 하나에 의해서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압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숨겨진 다윗의 의도와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성벽에 접근하여 싸웠던 겁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야만 죽게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전투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암몬성을 포위 공격해서 지금 출입을 통제하고 저 성이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난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루 우리야를 대장으로 해서 특공대를 파견하여 기습 공격 명령을 내린 후에 그러니까 소수만 보내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같이 가서 성벽에 접근해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령에게 자신이 행했던 작전과 비슷한 아비멜렉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거 가서 다윗한테 얘기하면 다윗이 분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한 요압의 모습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다윗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압은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전해서 다윗 왕이 분노하면 즉 다윗이 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위험한 작전을 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군사들까지 죽게 했느냐라고 분노가 극에 달하면 바로 그때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라고 전령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령에게 우리야만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전투로 인해 다른 군사들도 죽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말씀한 대로 이미 이 전쟁의 모든 일을 전령이 보고한 상태이니까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야의 죽음을 뒤늦게 보고하면 다윗은 자기가 의도하고 목적했던 바를 이루게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분노가 사그러들 것이 뻔하고 명령대로 요압이 행하지 않은 것은 무마될 것을 요압이 예상한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다윗이 분노를 멈추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야가 죽게 된 것을 통해 심지어 다른 군사들이 죽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우리야가 죽어서 다윗이 얻고자 했던
이득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요압은 그것까지 노렸습니다. 특별히 소문이 무성했던 밧세바를 범한 일이 막 분노를 내다가 우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분노가 사그러들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한 여인에 의해 죽게 된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한 여인 밧세바에 의해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죠. 요압은 이렇게 전령이 맨 나중에 가서야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하게 하므로 한편으로는 다윗을 은근히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죽음에 이런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그를 향한 신하들, 특히 군사들의 충성과 신뢰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은밀한 명령을 요압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끝까지 성벽에 가까이 가서까지 우리아랑 함께 싸웠던 것을 본 군사들은 우리아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시에 어쨌거나 우리아를 죽게 한 자신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어지는 전령의 보고를 보면 요압도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전하게 한 대로 전령이 전하지 않거든요. 많은 부분을 전령이 또 마음대로 생략해버리고 다윗이 분노하기도 전에 곧바로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이 치밀함도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실과 내용과 과정을 굳이 기록하여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계속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다윗을 깨우치고 계시는 일들이죠. 다윗아 봐라. 내가 말하면 다 될 줄 알지. 그런데 우리아도 네 말대로 안 하고 요압도 네 말대로 안 한다. 정신 차려라. 깨우치시는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유익만 구하며 행하는 모습을 요압을 통해 그대로 거울 비춰주듯이 비춰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이들의 모습, 특별히 다른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요압도 예상했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전령 네가 가서 보고하면 분명히 다윗은 분노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내 모습을 비추시고 깨우치고 계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대통령의 일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가장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뉴스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내 연약함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인지조차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던 내 죄된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임을 깨달아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물으시며 우리 마음과 영혼을 오늘도 두드려 깨우시는 주님 앞에 예,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주의 자비와 긍휼이,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이 가장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더 나아가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이런저런 모습들을 거울로 비춰주시며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고 듣는 모든 일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보며 내가 은혜 입었으니 저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사는구나.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으셔서 저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사는구나.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죄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영혼에 주님이 임하심을,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은총을 덧입게 됨을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에 회개한 정결한 마음 가지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믿게 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